여호수아 24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결단을 하는 내용,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 성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결단인데, 결단을 내리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그 은혜 받은 대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결단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부터 시작됐다라는 생각을 항상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결단부터 합니다. 불교 보시면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먼저 뭘 갖다 내요? 뭘 내죠. 그러면 뭘 내야 그게 결단이죠. 어떻게 보면 결단을 해야 누가 이렇게 붙여준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천주교도 예전에는 그랬죠.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면죄부를 내가 사야 어떤 은혜가 내려오는 거죠. 무슨 은혜요? 아버님이 어머니 연옥에 있으면 천국에 올라가고 막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온전한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보시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하반절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고 결단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그냥 내 마음이 땡겨서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앞에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의 내용들이 뭐냐면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요.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데,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이쪽에서 이끌어내었고, 또한 5절 말씀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위에 또 쭉 되고, 6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또한 7절 중반 보면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에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으며, 그리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8절 보면 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서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계속 나오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내가 발람을 위에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또 12절 말씀 보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결단해야 된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올무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결단해야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다, 나에게 뭔가를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내가 결심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 이전부터 선택하셨다는, 그것이 은혜죠.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이지 나의 선택과 결정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다음에
또 하나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결단, 즉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결단은 결코 은혜를 앞설 수 없다. 이것을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결단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전부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성숙과 또한 열매 맺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켄 리우라는 중국계 미국인 소설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SF 소설을 많이 쓴다고 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소설 중에 하나 단편 소설을 묶은 책이 있는데, 그 종이 동물원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어머니가 아주 가난한 시절에 홍콩에서 미국 사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미국 사람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주한 거예요. 근데 영어도 못해요. 그냥 중국말만 할 수 있고, 미국에서 가난한 중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인종차별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주인공이 태어나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어떤 인종차별을 겪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 영어를 못하니까 답답한 거죠. 한 10년의 세월이 지나도 영어를 알아듣기는 하지만 말을 제대로 못해요. 문법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답답한 거죠.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인종차별을 겪고 무시를 당하는 것이 답답해서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제발 좀 이제 중국어 그만하라고, 영어만 하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영어로 러브,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입술로 느끼지만, 내가 사랑을 중국어로는 아이라고 합니다. 아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슴으로 느낀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의 사랑은, 우리나라 말하면 사랑 그랬을 때 가슴 속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러브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가슴 속에서 말하는 것 같지 않고 입술에서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살아가고 한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입술의 말처럼 그냥 마치 번역된 언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가슴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혜를 경험하면 가슴 속에 나오는 언어를 합니다. 이 가슴 속에 나오는 언어는 가슴으로 듣는 이야기예요.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그 1970년대인가 몇 년도인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대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일어났는데, 그때 했던 단어가 God is love,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마음을 울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왜?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아니까 가슴에서 요동치는 말로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그 전한 말이 어떻게 돼요? 가슴 속으로 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거기 앉아서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요하죠. 그것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4장 2절부터 12절까지 나왔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들을 진짜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가슴 속에 새길 때만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있죠. 얼마나 옳은 말을 합니까? 다시 보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도 노력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아요.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야기하지만 가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한 신앙과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진실한 사랑을 말할 때 우리의 가슴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입술의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는 것이 결단이라는 것이죠. 13절까지의 은혜가 임하니까 14절에 그러므로 라는, 내가 결단합니다 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막 내립니다. 비가 막 내리면 비를 내리게 하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강제로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리게도 하고 그치게도 하시죠. 은혜의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 채우려면 그릇을 엎어놔야 돼요? 뒤집어 놔야 돼요? 똑같은 말이죠. 엎어놓거나 뒤집어 놓거나. 바로 놓나요? 뒤집어 놓나요? 바로 놔야죠. 그래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비를 내리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은혜잖아요. 은혜가 내려야, 그리고 내가 그릇을 온전히 놔야 그 그릇 안에 물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결단을 열심히 합니다. 사막에서 큰 그릇을 가지고 가서 사막에서 물을 받겠다고 온전하게 딱 세워놓습니다. 물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라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소용없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그릇을 온전히 놨을 때 거기에 그 은혜가 채워지게 되고 넘쳐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뭘까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막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은혜의 비가 내리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릇을 똑바로 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장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막 많이 임하는데 성장이 없는 곳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릇을 뒤집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계속 내리는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독특하고 특별한 역사를 이루신다면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때 결단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전문 용어로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나는 그릇을 뒤집어 놓지 않고 바로 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결단을 내리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장하고 또한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다음에 중요한 것이 결단, 즉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태도 때문에, 즉 결단을 하지 못하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결단을
요구하시는 음성이라고 여겨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해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거기에서 결단을 안 하고 은혜가 좋아 그리고 끝내버리고 마무리해버리면 거기서부터 신앙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최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뭇머뭇거리고 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쓰러지게 돼 있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그 안에 열매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절해버리면 되잖아.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결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상 앞에 한 번 절하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이 결정이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뭐 셋이 있다고 쉽다, 셋이 우리 함께 결정해, 이게 아니고 그냥 외로웠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모든 백성들이 다 엎드려 절하는데 딱 3명이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믿음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순간순간 매 순간 우리에게 믿음의 결정을 내리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렸을 때 외로운 일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면은 뭐 술 마실 일도 있고 뭘 할 일도 있고 뭘 할 일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거절한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외로운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요청에 반응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동일하게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은혜 뒤에는 결정이 따라야 되고, 그 결정을 온전히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일이 있어요. 내 수준에서 결정을 하면은 안 돼요. 내 수준에서 결정을 하면 내 수준밖에 안 돼요. 우리의 수준을 어디까지? 말씀에까지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뭐 임원이나 뭘 맡으면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어떤 결정을 뭐 임원단들이 할 때 제일 힘드냐면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결정의 수준을 낮춰요. 이 정도. 그러면 그 수준밖에 안 돼. 나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결정의 수준을 내 수준보다 더 높게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익스큐즈 하면 돼요. 나는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좀 안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한 결정의 수준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하면서 결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안하니까 나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 시키기 그렇잖아요. 목사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 그거거든요. 나는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설교하면서. 그런데 얘기는 해야 돼. 그래서 같이 결단하라는 마음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거기까지예요. 내가 못하니까 요구하는 게 미안하니까 못하겠으니까 말을 안 한다 그러면 수준은 계속, 신앙의 수준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수준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목사님 저도 설교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일이, 신앙의 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일이 그거예요. 내 수준에서 결정을 하면 내 수준밖에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수준까지,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 수준까지 결정을 하면 조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결정을 하고 애쓰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요청을 계속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결정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16절 말씀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면서 쭉 결단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 18절까지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하면서 백성들을 말려요. 너 못 섬길 거야, 못 섬길 거야 이야기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21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2절에 또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온전한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삶의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결단이라는 것은 입술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우상일 수도 있고요. 또 전쟁을 치르면서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우상들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우상들은 여전히 집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 이야기해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너는 못 섬길 거야 이야기합니다. 왜? 여전히 집에는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너네 입술로는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너네 집에 우상이 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겠냐. 그렇게 이야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께 벌을 받고 또한 하나님은 그 잘못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면 너희의 삶을 한번 정리를 해봐라. 너희 삶 안에 있는 우상들 버려야 된다.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다 이야기할 때 입술만 할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뭣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두 개 하면은 잘한 것처럼 본인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결단이라는 것은 너의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새벽 예배를 이제 오늘부터 해 나가겠다. 뭐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되면서 그것을 기점으로 이제 이번 계속 내 새벽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일찍 자는 거잖아요. 11시까지 놀면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집에 가면은 뭐 11시까지 놀고 집에 가면 씻고 뭐 하면 1시쯤에 잘 거예요. 그러면은 4시 반에는 일어나야 될 텐데 최소한 5시 반에 새벽 예배 드리려면 안 되잖아요. 한 번은 돼요. 한 번은 됩니다. 근데 2번, 3번 쉽지 않잖아요. 한 번만 되는 걸 발작적 믿음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발작하는 것처럼 한번 쭉 해버리고 그 다음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려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입술로 한 것들을 지키고 삶 가운데 나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을 삶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해? 우상을 버릴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 삶 안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결단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삶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 게임 중독이나 컴퓨터 중독에 있는 사람들 가장 끊기 쉽게 하는 방법은 컴퓨터가 없는 데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정리하면 되잖아요. 무인도 이런 데 보내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거는 극단적인 선택이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안에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결단을 했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지워내는 것들이
온전한 결정이고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위대한 능력자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새벽 11시에 자도 CEO들은 4시간, 3시간만 잔다는데 나도 CEO처럼 살 수 있겠네 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요. 큰일 나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일과 같습니다. 그리고 삶이 정리된 사람은 거기서부터 능력, 힘이 발휘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좀 쉬워지죠. 왜냐하면 삶이 정리됐기 때문에 좀 쉬워지고, 또한 결단한 후에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의 전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돼요? 전 잘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도 못해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굳은 마음으로 애써서 나간다고 할지라도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더라도 되게 지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땅을 혼자 못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혼자라는 것은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자식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없고는 우리는 못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사에 성령이가 함께 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사실 다른 거 없어요. 은혜를 구하고 그 구한 은혜대로 내 삶을 정리할 때,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비 내리는 곳에 가세요. 사막에서 그릇을 계속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비가 내리는 곳에 나아가시고 그 나아감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